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지고 들었던 말씀 잘 하신 바와 같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하지도 않은데 벌써 직통계시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마만큼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게을러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돈은 누가 벌고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속상하죠. 만남에 이 복을 받지 못해서 참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 나이 먹으면서 헛된 나이 먹었다 하면서 내가 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또 정말 죽는 소리하고 불쌍해서 없는 돈 갖다가 막 구워주고 하는데 결국은 야간 도주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빚을 지고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고 보증을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길이 되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르치는 초기에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하늘에는 도둑도 동록도 좀도 뚫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다 너희가 쌓으면 뚫는다는 거죠. 도둑 맞는다는 거죠. 그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땅에 내가 정말 다 날려버렸을 때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다든지 내가 어떤 일에 투자했다든지 모았다든지 야심차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금만 참아라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럴 때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이 맞구나, 그제야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것은 범사에 관한 일이지만은 또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범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이 있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생이 있는데 우리에게 꿈의 세계가 있듯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주님이 누차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첫 출발의 일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쳐 지나가요. 그러지만 어느 날 순간에 통곡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죽는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깨가 처지고 슬피 울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이루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쓸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의 농사에 들러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져 내려온 말씀이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사람들 다 죽으면 그것이 나 혼자만 죽는 것이 다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어떤 문제된 거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면 평안하고 복받은 걸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산다면 뭔가 한 가지가 모자란 거예요. 그게 뭐냐? 금생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내생이 있다 이거죠. 근데 금생이 영원하면 모르는데 금생은 꿈과 같은 세상이다 이거죠.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이거죠. 나그네는 여러분 바람 쐬고 몇 박 며칠 길게 한 달 혹은 1년 너무 좋다 하고 아무리 감탄사를
자아낸다 할지라도요, 끝날 때가 있어요. 돌아오면요. 다 끝나기 워낙 오래 가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벌써 생각이 나요. 그 맛있는 거 안 먹어본 음식을 색다르게 먹어볼 때 신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빨리 가서 김치하고 김치찌개에서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생각나요?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집이 최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영혼의 집, 내 새.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을 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긴 이유는 영혼의 양식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쪼들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풍요가 있다. 하나님으로 풍요하여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하면서 주님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이루가 담겨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돕고 계신다고는 믿음으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 어려워서 어떻게 힘들죠?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위로해 줬는데,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여러분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현재도 미래도 모든 걸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올래 아무리 발버둥 따라올 수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생이 있어요. 내세가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죠. 태생, 바로 금생, 내생. 태생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는 동안 10달 만에 잠시 잠깐이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 생명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왔어요. 바로 현재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나온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왔잖아요. 현재에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더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온다 이거죠. 먼저 하늘에서 계셨다가 오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생략적으로 보더라도 태생에서 있다가 여기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생에서 우리는 내생으로 이제 바뀌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걸 봤어 하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그들과 변론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말을 섞으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공동체 중심 속에서 소수는 다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당한 이유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서 온 민족이 복음화되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예수 믿고 귀한 일꾼들이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야, 미국 가면 교회 다녀야 된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직장도 알선도 못 받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왕따 된다? 그러면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다녀. 그래 훈련을 받아야 돼. 뭐 거기에 다닌 다음에 나 그러면 거기 가서 다닐래. 여기서 실컷 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끝까지 안 다니다가 거기 가서 이제 뭔가 말도 통하지 않죠. 어디 갈 수도 없죠. 근데 교회를 가면 직장 알선해 주죠. 또 어디 사냐고 교제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통하니까 말을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니까 어딘지 못 갈 데 없다 생각하지만 거기는 그렇지도 않죠.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창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다. 교회를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가야만 한국 사람도 보고 한국말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정보를 또 거기서 주고받고 교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처음에는 내 살벌이를 위해서 다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에 이제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만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에게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출애굽 2세 대상에게 설교하는 고별사 설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은 출애굽기고, 출애굽 2세잖아요. 2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세가 이끌어서 지금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출애굽의 생활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많은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그런 결과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바로 한꺼번에 와장창 죽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누구냐? 광야에서 낳은 2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 받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이때 리바이벌 한 겁니다. 출애굽기를 리바이벌해서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재차 후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당신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걸 감지하고 이제 약속의 땅 얼마 가지 않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영원히 살고 복된 길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열심으로 한마디로 피가 목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외치면서 설교한 내용, 가리킨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신명기다 이거죠. 신명기 가운데 오늘 읽었던 4장은 물론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4장은 전체 내용이 두 길로 가는 길, 어떤 삶을 살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제 저녁에 못 주무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기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또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마요. 그냥 나만 보면 돼요. 막 누가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두 길. 그 다음에 두 삶. 이 두 길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길은 그 어떤 길이냐?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가, 그래서 26절 핵심이 멸망할 것이요 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22절 앞에만 끄먹고 보지 마시고 뒤에 먼저 보고 저기 나오면 거기 있든지 하세요.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삶. 오늘 제목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길을 선택을 잘해야만 됩니다. 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가르쳐 준 길이 뭐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좁은 길로. 여기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가르쳐 줬잖아요. 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맥상통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랑 증거가 되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면서 26절 일으키면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겠다 이거죠. 증거를 삼는데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섬기면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길이 생명에 길지 못해서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복된 길, 행복의 길, 정말 다복하고 여러분 이런 걸 꿈꾸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원하지만은 그 길보다는 복된 길보다는 사망의 길을 더 가고 있다 이거죠. 사망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길을 잘못 선택했다.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우리 비출 때 왜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사느냐? 이 길 가면 멸망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집약을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는 그 약속을 언약 잊고 하나는 우상 만들고. 이것 때문에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3절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뭐라고 하세요? 언약을 잊지 말고. 그래 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지 말며. 우상이라고 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냥 예술적으로 말하면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금으로 입혀놓고 번쩍번쩍 해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면서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할지라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한 사이에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복을 줘야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딱 고통을 주고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 온 천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나의 그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표적을 삼게 하겠다.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섬기면 너희 마음이 부패돼서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속히 전멸돼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호황찬란했던 성전 건축하고 또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경제적인 부속에서 영화를 누렸던 그들이 순간에 막 뒤집어져서 망해버리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서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델은 모든 말 그대로 모델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런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었는데 기준이 망가져 버렸으니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어느 길로 택할래? 망하는 길로 갈래? 아니면 복받는 길로 갈래? 이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 너희 망하는 삶을 살고 복된 길로 가면 너희들 복받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가르쳐 줬어요. 이 땅에서 우상을 멀리하라. 요한일서 2장 5장 22절 거기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서도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망가지게 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의 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 마음도 사는 사람 무지예요. 이건 교만이 가치적. 또 우상을 섬긴 자체가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무지요 또 교만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마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아침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을 어떤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저와 함께 제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지 복된 길로 가느냐 이거죠. 그럼 과거는 어떤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겼냐?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 가시적인 거.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가 또 의리번쩍하게 금으로 입히고 정말로 복을 줄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호감을 갖게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저명인사 또 인지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하면 복을 준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하다가 그런 사람이 하면 그분도 했어 그러면 그게 정말 그분이 했어? 그러면 자기를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서 이제 우상이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보고 싶고 보면 너무 이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엉뚱한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기 전에는 예 바르고 말짱해서 예 지키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술만 들었다면 나중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참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러고 술이 취해서 그러잖아요. 조각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취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같이 해버린다 이거죠. 아예 조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새 형상이든지 물고기 형상이든지 어떤 해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었고 이게 우리의 복주는 신이다 하니까
그걸 만들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상이 뭐였느냐? 우상이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다면 현대 우상은 뭐냐? 죄에 영향력을 주는 또 죄 문화의 속성이 바로 이게 죄 문화가 그 우상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악하냐? 문화를 이용하면 우상이 아니지만은 문화에 젖어서 문화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 속에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하고 막 할 때 얼마나 편리해요. 옛날 부동산을 다닐 때 어땠습니까? 발품 사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이 뚱뚱 부을 때까지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전화 통화해서 이거 내가 찾고 잔 거 있냐고 하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락에 빠지고 게임 속에서 어떤 거기에 깊이 빠져버려서 TV에 보면 좋은 프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빠져서 내가 할 짓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디모데 고린도서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현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흘러가는 한 세대지만은 이 세대가 하나님께 빠져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빠져들지 못하도록 세대가 그 세대 속에서 내가 물들어 버렸다. 본받았다. 내가 본받고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2절. 거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해 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소? 이 세상이 별 수 없어 이러니 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빠지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휴 답답해 하면서 이 세대는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로 목적지에서 물살을 차고 가지만은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악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차고 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동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분명하잖아요. 이 세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거 속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요. 똑같은 세대 속에서도 그 세대가 나에게는 우상이 아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자체를 악하다고 한 것이라 세대 속에 빠져서 허브적거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에게 복을 줄 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고 이 세대에 흘러가는 것들이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 멀어져 버린다.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이게 바로 현대 우상이다 이거죠. 탐심은 곧 우상이니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면 바로 그게 탐심인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다가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이거죠. 벼랑 끝에 가서는 거기는 스톱하면서 멈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떨어지면 거기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우상 그냥 누가 보더라도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이렇게 해서 막 절하고 그러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가 TV를 통해서 거기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더 나가서 거기가 너무 재밌어서 깊이 빠지다 보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죠. 아, TV 본 것도 우상이라고 하네. TV 보는 것 자체는 내가 그것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냐고 그걸 이용하라니까요. 정보를 이용하고 배움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움직여진 것들을 나에게 유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만드는데 왜 그걸 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TV 보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하고 시시하게 그냥 돌멩이 깎아놓고 인형 갖다 놓고 절한 사람이 지금 현대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요. 지식이 있어서 이런 것이 뭐 복주냐 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그 문화의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덫에 걸리지 말아야 겠죠. 문화는 이용하되 하나님을 가까워하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명을 우리는 이용하되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죠. 문명에 바로 거기서 편리한 거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잊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하라. 오늘 예수 믿으면서 문의는 때깔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적인 면에서는 다 우상 섬기고 내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 와서 우리는 정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갔다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 잃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더 나가서 세상이 이런데 별 수 없어 종교에는 되었는데 이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어느 길로 내가 택하여 가느냐? 이 멸망의 길로 가면 멸망의 삶이 나온다니까 이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결과다 이거죠. 생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따라가서 계속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계속 가꾸다 보면 정말로 그 얼굴이 그을려져서 볼품이 없지만은 거기에 결과는 농부의 풍성한 열매를 따듯이 여기는 한없는 열매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농부가 농사질 무렵 농방계에 그냥 하얀 옷 입고 노래를 부르고 농사진 사람 바보다고 하고 욕하고 얘 저렇게 산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누가 깨끗하고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죠. 추수할 때 그 사람은 거둘 곳이 없어요. 거둘 곳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농한기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먹을 것이면 죽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 힘들고 저 사람도 영혼이 있나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 그 사람은 고통 속에 그러나 심고 가꾸고 열매를 위해서 힘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나 몸의 행실을 죽여 영광으로 살면 살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멍하고 우리는 멍 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전투하는 저 전장에서 군인이 멍하고 여러분 총 메고 가면 다 죽습니다. 이때는 내가 적과서 이기겠다고 하더라도 힘든 싸움인데 멍하고 여러분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여러분 힘든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이생과 내생의 모든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이생과 내생에 대해서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열심의 비유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얼마나 긴장감을 맴도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멍하고 있어요. 멍하고. 말만 성도, 무늬만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지 실제로 벌려서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 이거죠. 내 자신을.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신 신앙인가? 길을 바로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 잘못 든 길을 다시 들으려면 시간 낭비가 되고 이게 낭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다. 얘라면 나 혼자 가느냐. 다른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같이 가니까 혹시 모른다 가다 보면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돌아서는 사람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올라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택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생명의 길인 곧 한없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줬어요.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뭐라고 했어요?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한없는 복된 삶.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여러분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우리 현실에 안 맞아. 예수님 안 믿더라도 잘 살고 그렇게 복 받은데 뭐 예수 믿는 끈다고 잘 살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기도하고 이건 공갈 협박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래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말씀이. 천지가 멸할 때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시면 있을 거예요. 악인이 잘된 것은 잠시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영화로운 것을 누린 것은 잠깐뿐이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꿈속에서 여러분 호황찬란하고 영화 부귀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현실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될 수가 없죠. 다 원하니까. 그거 같다니까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범사가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쳐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아니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는 현재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복받았다고 하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복받았다고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이거죠.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언약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다가 보니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불평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자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가르쳐줬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일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서 오늘날 순간에 농사짓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가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가 되어서 추수하다 보니까 창고에 알곡을 다 쌓아놓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앞에 있는 것은 심어놓고 또 계속 심어가고 하다 보니까 앞에 심어놓은 건 벌써 또 거두게 되잖아요. 근데 심어놓고 거기에 두문불 잘하면서 거기만 찾아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미쳐요. 자, 5분이 짧은 시간이요? 긴 시간이요? 1분은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이야기하다 보면 뭐 5분 되고 막 그냥 10분 되고, 조금 어떤 사람하고 진지하게 통화하다 보면 1시간 가고. 그런데 이렇게 시계를 보고 1분을 기다려 보세요. 1분을.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근데 5분 기다리면요, 10분을 이러고 찾아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면 뚜껑 열린다고 그래요. 이게 5분을 이거 어떻게 이러고 보냐 이거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주셔? 누구는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쳐요. 그래서 시험 든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어느 날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아무개씩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네? 뭔데? 자신도 몰라. 지난번에 저는 이야기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메 그렇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이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되어지더라 이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이 이 덫에 걸립니다. 잊지 말고 이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기에서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때가 참에 뱃속에 든 아이도 낳아요. 때가 찰 때 곡식도 있고 때가 찰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한 이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는 복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강대한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팽이만 가지고 양을 치고 나그네 생활했던 그들이 무기도 없는데 상대방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만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군사 무기로 비교해 본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고 해서 일해 주셔서 바로 이기게 하신다 이거죠.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런데 포괄적 성평등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고백하지만 전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고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하면서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한없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우상들을 타파하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바짝 붙잡고 나갈 수 있는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장 4절 신명기예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따라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내가 너희는 할 때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말씀을 붙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지 않느냐. 근데 붙어 떠나지 아니 하는데 떠나버렸다. 그 사람은 망한 길로 갔다 이거죠. 이게 신명기 28장의 전체 복과 저주의 장이 나온 거죠.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시대는 복음 시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지만요, 우리는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삶을 산다 한 것을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하는 복을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비교급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설명할 때.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뭐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바로 영원한 복, 이 땅에서도 범사의 복, 그래서 복된 삶을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 너 매로 맞는다. 공부하는 매 맞아 할 때 매를 때리게 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게 한 목적인 것처럼 주님이 멸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은 축복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바로 불 같다는 거죠. 불. 따라서 여호와는 불 같다. 바로 불이 불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고요, 신명기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멸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시다고 했잖아요. 소멸하는 불. 그리고 어떤 이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생사와 복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둘째, 셋째도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잊지 않냐고, 우상, 현대 우상을 우리 다 몰아내고 마음을 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그래서 필사운동하고 성경 읽기 운동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말씀, 여러분 이 시대는 살아갈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 돌봐주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적 생활뿐이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정말 사모하는 그 심정이 있을 때 그 비고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은 진리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생활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생활해 볼 수 있는, 내 판단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대의 흐름 속에 나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닌 적길로 가버린다 이거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처자식, 부모 형제, 여러분의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랑스럽고 정말 아낀다고 하는 여러분 지인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면 가장 귀한 걸 주려고 하듯이, 내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정말로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님, 어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평탄한 길로, 자녀가 복된 길로, 하나님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형제가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내가 맛을 보고 또 그게 흘려보내고 우리 열방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